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매주 부활절. 근데 옛날에 부활절을 하게 되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헌금을 내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정말 우리의 감사를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오늘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날짜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에 있었을 때도 부활절 날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했었거든요.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연관해서.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세 절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잔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 오늘 이 본 말씀으로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로 인한 우리가 받게 될 큰 복을 함께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잠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열매가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주의 만찬인데요.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주의 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6월절 하면 이제 이집트로 한번 잠깐 가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그것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르짖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외운 걸로 하면 피개이파 악도 꿈의 흑장 10개. 요새 성경으로는 잘 못 외우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흑암의 징계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희생 드리는, 다시 말해서 장자의 를 죽이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파라오는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인데 계속 보낸다 또 가지 말라, 또 보낸다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실갱이를 하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라. 그래서 1월 니산월 1월 14일 날 3시경에 그것을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 그러면 14일 저녁이죠. 14일 저녁에 그것을 그 어린 양을 이제 불에 좀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그걸 먹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 대신 그 피로는 문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양쪽 기둥과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월 14일 이제 백성들이 어쨌든 이제 3시경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양을 먹는 그날 밤에 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제 이집트에는 모든 첫 태생,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의 모든 첫 태생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그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명절이면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그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언자 예언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집트의 유월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러 가기 그 순간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유월절 그런 이런 행사가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는데, 그래서 그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제 6시서부터 저녁이 되거든요. 저녁부터 아침, 낮,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시경, 14일 3시경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6시 되면은 15일 저녁이 되겠죠. 저녁이 먼저 오니까. 15일 저녁이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상 14일 날 잡았기 때문에 그 15일 저녁이라도 14일 그 저녁으로 불리면 유월절 저녁으로 그렇게 통상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월절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저녁도 14일 6월절 저녁이다 불린다. 이건 이따 좀 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월절이 14일이란 말이에요. 14일 그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요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그 저녁 행사는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이제 그 14일이라고 하면 그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날짜로
유대인의 날짜로 치면은 같은 14일이죠. 그죠? 같은 14일. 예, 같은 14일. 아침도 14일이고, 그 다음에 6시까지도 14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14일이 어저께가 14일이라면 양 잡는 건 그 전에 했기 때문에 14일 오후 늦게 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었던 것은 원래 지키는 유월절이 하루 전날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날짜와 시간으로 하면 9시경, 제9시거든요. 9시면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잖아요. 15시면 오후 3시잖아요. 그지? 왜 그럼 6을 더하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12시가 되면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는 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시 하면 거기다 6을 더해서 환산하면 우리 시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유월절을 예비일을 지키신 거죠. 예비일을 지키셔서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 본인이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미리 이제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양을 이제 지키셨는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따라가서 그 방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찾아보고 또 학자들이 이 근거로 삼는 것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12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도 함께 참여를 했다가 이제 그 식사까지는 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자기 선생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팔아넘길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시는데요. 더 이제 오늘 26절에 보면요. 26절이면 그리고 먹고 있는 동안, 이게 먹고 있는 동안이라는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 우리 그 벽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벽화,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러니까 이 빵은 이제 보통 일상 우리가 먹는 빵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유대인들이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면은, 빵을 먹는데 그 빵이 왜 무교절이냐면 누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이제 이스트 같은 거, 부풀리는 거 그런 거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인데,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축사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건 보통 빵인데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으로 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 빵을 찢으시고 그랬죠. 그 빵을 찢으시고,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그 빵은 여기서 복수로 안 나오고 아마 여기 보면 브레드, 그냥 브레드예요. 그냥 빵이 결국 하나의 빵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이제 띄어서 주는 거니까 한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그 빵을 이제 찢으셨단 말이죠. 찢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빵을 찢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상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암송 구절에서도 그가 상한 것, 그가 또 찔린 것, 그가 징계를 받은 것,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불법과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하고 이제 여기 암송 구절에 있죠. 그것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찢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의미했던 거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징한다는 의미겠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이지 그것이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죠? 뭔가 신비롭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이단들의 특징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뭐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이런 이런 사람들의 이런 특징인데, 어쨌든 그 신비적인 거, 뭐 종교는 되게 조금 신비적 이런 그런 면들을 보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상징이란 말이죠. 그죠?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잔을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제 여기서도 잔도 지금 하나의 잔인 거 보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그 편의상 조그만 잔을 이렇게 돌리는데 아마 큰 잔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큰 잔을 이렇게 돌리셨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잔에는 뭐가 있었어요? 포도즙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상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구약에서 이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제 요새 6월절 양도 마찬가지지만 10일 전에 미리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10일 동안 잘 관찰을 해가지고 흠과 점이 없는지를 관찰해서 이제 잡는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흠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잡는 건데요. 그 예수님도 이제 자기의 그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제물로 이제 삼으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렸다 하는 의미는, 지금 밤이 지나고 나면 3시경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 선고를 내일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정신이 말짱해질 수가 없겠죠. 제가 아는 사람 어떤 분은 아마 5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 2년 지났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어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3년 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거지만 내가 1년 후에 3년 뒤에 죽는다 확정됐다. 이게 참 참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죽을 것을 생각을 했지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속 계획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 잔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이를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피를 마시라고 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문의 임방에 피를 발랐던 거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죠?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지는 그런 의미랍니다. 피를 마시라.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피를 이제 잔을 들었죠. 그리고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죄들의 사면이라는 게 뭐죠?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게 사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의 형벌로.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 시켜주죠. 그러면 사면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해 주는 게 그게 사면이에요. 리미션이에요. 그래서 사면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여기서 많은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통념 많은 이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제한 속죄, 예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은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다 하는 그런 그 제한 속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다 하는 거죠. 그다음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 여기서 나의 피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인 거죠. 하나님의 피. 그다음에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유언 언약이라는 말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적으로 좀 드렸고, 이 새 유언 언약이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새 유언 언약, 이제 새 유언 언약. 소위 말하면 뉴 테스트먼트,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이 앞에 구약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요 뒤에 마태복음부터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신약, 그러면 구약. 그런데 새 유언 언약 또는 새 상속 언약, 이렇게 우리 표킹에서는 이제 새 유언 언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새 유언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다가 유언이라는 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새 언약. 우리가 최근에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거기에서는 뉴 커비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 구약에서는 새 언약.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새 상속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옛 언약이 있잖아요. 올드 커비넌트.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있죠.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인데,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이. 그래서 언약,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제 모세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책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책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어요. 뿌려서 일단 그 언약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죄 용서하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결국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피를 이제 흘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백성 간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언약의 중재자. 그래가지고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일단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곳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그 피로 맺는다는 거죠. 피로. 그러니까 옛날 그 깡패 세계에서도 뭐 피를 약속할 때 딱 이렇게 쓰죠. 피로 맺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피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지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유업으로. 그러니까 유산으로 주셨어요.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서 그것은 올드고
뉴 테스트먼트란 말이에요. 뉴. 근데 뉴 커비넌트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 학자들이 요걸 번역을 할 때 테스트먼트로 번역을 했어요. 응? 킹제임스 성경을 할 때. 왜 의미가, 이건 구약의 커비넌트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서 9장 16, 17절 찾아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분은 안 찾아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고 피로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죠. 교회를 대표하는 11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간에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재가 돼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장작 4종류가 돼, 4종류.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신, 제물이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중재를 했잖아요. 중재자. 언약의 중재자가 모세가 섰었잖아요. 백성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답니다. 중재자. 그런데 새 유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자예요. 유언자. 그러니까 유언을 했으면 유언을 했으면 상속자가 있겠죠. 상속자는 교회죠. 상속자가 있으면 교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유언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로 가지고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을 하신 거죠. 놀랍죠. 놀라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유언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율법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인데 책을 돌판에 쓰고 또 이제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긴 게 우상숭배잖아요.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몇십 년 동안 외치잖아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외쳐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평화를 외치고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 얘기를 해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죠.
돌판에 새겨주고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준 율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회하고 맺어진 언약이 된 것. 그것이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죠. 새 상속 언약. 그러면 이제 새 상속 언약에 대한 개념은 이제 좀 아셨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교회하고 맺어진 그 언약.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새 상속 언약 또는 유언 언약인데, 유언.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9장 16, 17절에서 얘기하는 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죽을 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을 하셔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그 유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발효가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어느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죽음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부터 신약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신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언자로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에게 이제 상속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상속.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냐?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냐? 그죠? 그 상속.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내 거다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든든하겠죠. 이제 농담 얘기를 좀 한번. 옛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직장이 좀 그래도 봉급이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가 딱 와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10억, 20억이 있으면 덕이다. 그런데 그 연금이 있으면 이제 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는 20억이 있으면 자녀들이 빨리 죽으라고 한대요. 부모 빨리 죽어야지 그 돈이 내 것이 되는데 이제 연금으로 해놓으면 부모가 오래 살을수록 그 돈이 나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더 살게 한다는 거야. 모시게 된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들어라.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연금으로 들었는데 이제 아무리 그 투자회사가 전문가로 한다 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경제를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란 같은 상황에 갑자기 떨어지면 팍 떨어지잖아요. 그 운용사들이.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서 이제 개인 뭐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유산 그 예수님이 유언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 유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유산이 영생이죠. 영생 얻은 게 유산이죠. 그죠? 영생 얻은 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표현했다가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에버래스팅 라이프라는 말로도 표현했죠. 그것은 이제 지속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생뿐만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다. 그런 뜻에서 영생 또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얻은 유산이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거 있잖아요. 아까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유언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죄들의 사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또 큰 유산이고,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죠. 자녀가 된 신분. 그것이 또 유산이란 말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대통령 옆에서 뭔가 있으면 그 영광에 좀 참여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광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이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영광. 지금 엊그젠가 그 달나라에 가겠다고 막 이렇게 로켓을 썼죠. 유인 우주선을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뭔가 그 인간의 세계를 더 넓혀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자원을 얻는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우주 집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에만 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달에만 가도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우주 스페이스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얻은 것이 이제 우리 유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또 우리에게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할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유산을 받았는데 땅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새 유언 언약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개역성경 가지고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새 유언 언약, 또 새 상속 언약,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 이 뭐예요.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유인물이 오늘 이제 나눠졌을 텐데요. 여기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복사된 거, 요것을 가지고 좀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에 신약이다. 그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새 유언 언약이 이루어졌다. 새 유언 언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 유언 언약의 발효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또 하나 새 유언 언약의 의미 또 하나를 보면, 지금 6월절에서는 이집트에서 6월절에서는 이제 구속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탄의 속박에서 이제 구속을 받은 것이 6월절인데,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6월절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늘에 들림 받잖아요. 휴거 될 때,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지만 거기에 혼인 만찬이 있단 말이죠. 그 혼인 잔치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용어는 같은 그 만찬이에요. 만찬.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또 그 하늘에서 그 다음에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그 만찬에,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이걸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어쨌든 그걸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린도전서의 11장에서는 좀 더 부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너희를 좀 살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시대에는 사실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요 고린도 전서에만, 고린도 교회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경고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경고가 있어가지고, 현재 교회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없었으면, 이런 교훈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받는데, 그래서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일단 살펴라. 그러면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일단 기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우리는 지역 교회란 말이죠. 지역 교회인데 여기에서 서로 분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게 분열이잖아요. 그죠? 분열, 시기, 질투, 싸움,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살펴라. 그리고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잠깐 눈을 감으시고 모두 눈 감으시고 이제 우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라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는지, 이것이 이제 확신이 돼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정말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다툼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고, 또 내 마음속에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숨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먼저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가지도록. 눈 뜨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아까 리미션이라고 했잖아요. 죄들의 사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죄들의 사면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도 죄들의 사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 세계에 불이 있는 곳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단 말이지, 그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 상속, 새 유언 언약이 맺어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어린아이 있다고 쳐봐요. 어린아이들도 그 모든 생애에 대한 죄가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린아이의 죄가 사면이 안 됐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면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도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돼.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값으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값으로 지옥에 가고 죄값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호수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형벌을 면제시켜줬단 말이죠.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이제 죄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자백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교제가 형성이 된다.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죄 만찬을 참여하는 이 상태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구체적인 내 마음속에 꺼려져 있는 것들을 일단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 피는 유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백을 통해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다시금 깨끗게 하신다 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하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자백에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진행을 우리 이제 왕승천 양재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